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일꾼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늘 깨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말씀과 교제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향기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선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캄보디아 2차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카레스가 교회, 이끼께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며 신보유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과 가족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의 자녀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셔서 병상에서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통해 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로 7절. 구약 1071페이지입니다.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예레미야 13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뱃띠에 관한 비유,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포도주 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게 됨을 경고하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뱃띠를 통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띠를 사라는 거죠. 가죽띠가 아닙니다. 배로 만든 띠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차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은 상식적인 일이죠. 허리띠,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가지고 허리에다가 배로 만든 띠를 둘렀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 허리띠는 허리에 두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데, 너 허리에 띠고 있는 그 띠, 그거 가져가서 유브라데 강 사이에 바위 틈에다 묻으라는 겁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는 건 그래요,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사용하고 있는 그 허리띠를 이제 풀어가지고 유브라데스 강 가에 바위 틈에다 가서 묻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니 허리띠가 허리에 있어야지 왜 배로 만든 허리띠를 강가에다 묻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두 말이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생각 밖의 말씀이잖아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상식적이진 않지만 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안 되는데, 상식적이진 않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해되는 것은 순종한데 이해되지 않은 건 거기에 가까웠던, 상식적인 것에는 순종하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것에도 이해,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도 이해. 이게 주님이 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로 만든 허리띠를 강에다가 탁 묻었어요. 그리고 수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 너 그거 묻어놓은 허리띠 있지? 그거 가서 파내라. 그거 그대로 가서 파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일이 지나서 가서 그 강가에 묻어놓은 뱃띠를 파냈더니 다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썩어버린 허리띠 쓸 수 있어요? 쓸 데 없어요? 쓸 데 없더라. 7절 마지막 부분이죠. 자, 주님이 이 뱃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쓸데 있는 사람이 있고 쓸데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13장 7절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썩은 뱃띠처럼 쓸데없는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민족이 되었다는 걸 경고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이스라엘 민족에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쓸데있는 사람일까? 쓸데없는 사람일까? 어찌 이 관점으로 본다면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쓸데있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실 때 쓸데없는 사람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쓸데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 위치를 딱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자, 여러분, 허리띠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위치가. 그러죠. 허리띠 사가지고 머리에 두르는 사람 없잖아요. 허리띠를 머리에 두르는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쳤거나 취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제정신은 아니다. 정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허리띠의 위치는 허리에 있어야 해요. 뱃띠의 위치는 허리에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허리에 있어야 할 그 뱃띠가 저 강가 땅속에 묻혀 있어요. 이것은 자기 위치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쓸모가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 마음의 위치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마음은 여기에 없고 빨리 말씀 끝나라, 내가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런 표현 쓰죠. 마음의 위치가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몸도 여기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의 위치도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위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가지가 포도에 딱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가지와 같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듯이 주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열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 말고 어디에 써요? 포도나무로 뭐 장롱을 만듭니까?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든 땔감으로 쓰든. 유독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말고는 쓸모가 없는 종류의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든 아니든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하러 마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만들질 않았어요. 원래 마귀가 천사였습니다.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천사가 마귀가 된 거냐? 놀랍게도 천사가 위치를 떠났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천사가 여러분 마귀로 변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시를 껴놓으시고요. 유다서 신약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397페이지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다. 마귀도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자기 지위를 벗어나고 자기 위치를 떠난 결과로 마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던 주의 자녀들도 자기 지위를 벗어나고 위치를 벗어나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쓰기 어려운 사람, 쓸데없는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이 싹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과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한번 봐보세요. 13장 9절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을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예레미야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그러니까 왜 이 이스라엘이 쓸 수 없는 썩어버린 뱃띠처럼 변한 거냐? 교만 때문이다. 교만하면 그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만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뭐라고요? 선봉. 여러분, 무슨 뜻 같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 같아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멸망하는 최고의 원인이 교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멸망의 선봉의 이유,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다. 이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된 원인이 교만이라고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도 마귀로 만든 게 교만이고, 천사도 자기 위치를 떠나게 만든 원인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체,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와 인간을 통틀어서 타락하게 된 최초의 원인, 교만인 거예요. 최초의 범죄, 성적 타락이 아닙니다. 살인도 아니고 도적질이 아닙니다. 최초의 범죄, 바로 교만이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인간이 멸망하게 된 최고의 원인이 교만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영적인 존재와 천사와 인간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범죄한 죄가 교만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하튼 이 교만은 신앙 실패의 원인뿐만 아니라 다툼의 원인이기도 해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무슨 뜻이죠? 다툼의 원인도 교만이고,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욕을 먹는 원인도 교만이고, 다툼의 원인도 교만이고, 넘어짐의 원인도 교만이고, 실패의 원인도 교만이고, 그러니 그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대적하다는 원어의 뜻이 참 재밌어요. 대적하다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군대를, 적을 향하게 배치시키다, 이런 뜻이래요. 대적하다 이 단어가 군대를, 적을 향하여 배치시키다, 총뿌리를 탁 저 사람을 향해 겨누게 하는 거, 이게 대적이래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재밌죠. 교만은 어떤 의미죠? 교만은 자,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군대를 원수를 향하게 만드는 거죠, 총뿌리를. 근데 내가 교만하면 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향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내용이잖아요. 그게 교만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키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킬 거냐, 하마스처럼. 이 하마스가 사고 쳐서 그냥 지금 쑥대밭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건 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통해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 교만은 쓸데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쓸데없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쓸데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행위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또 권면을 의미하기도 해요. 충고, 권면을 듣기 싫어해. 그 사람 하나님이 쓰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 예레미야 13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 13장에 쓸데없는 사람의 모습, 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데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쓸데없는 사람이냐?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싫어해요.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걸 힘들어해. 네. 그분은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거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냐, 이 듣기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어요. 물론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면 자기 듣기에 좋은 얘기할 때, 자기 마음에 맞는 얘기는 들어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 것을 얘기할 때는 거부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들은 거죠. 골라 들은 거예요. 그것이 쓸데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예레미야 38장 한번 봐봅시다. 예레미야 38장
4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38장 4절.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레미야가 38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은 망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냥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일본 사람에게 항복해야 된다, 일본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러겠어요? 저놈이? 뭐라고 하겠어요? 반역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매국노라고 하지 않겠어요? 뒤로 뭐 받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방백들이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백성들 마음을 막 뜨겁게 불러일으켜서 하나가 돼가지고 저 바벨론과 싸우자, 예루살렘을 지키자, 신앙을 지키자, 이래야 뭐가 맞는 말 같은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하는 말이 저놈 죽이라고, 지금 김 빼고 있다고. 백성들의 사기를 돋아도 부족할 판에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말한다고. 듣기 싫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구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거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 뜻, 나한테 싫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하나님 뜻, 이 손해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내 스타일에 맞으면 하나님 뜻, 내 스타일에 안 맞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이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여하튼 이 방백들은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여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일을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집회냐? 또 뭐 주일에 이렇게 빨리 돌아와? 또 말씀 시간이네? 또 공부냐? 뭐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배울 수 있어서 좋다. 아니, 우리가 말씀 안 배우면 뭐 배우겠어요? 우리가 말씀 안 배우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육신적으로 보낼 시간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찬양할 수 있음이, 성빌 수 있음이 이거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89년에 구원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학예 수양에 동기 수련회는 제가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 모임이든 수요 말씀이든 저도 이제 제가 학비를 벌면서 제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때로는 뭐 아르바이트가 뭐 늦게 끝나요. 9시 다 돼서 끝나. 그래도 저는 제가 그때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냥 막 교회로 달려갑니다. 말씀 다 끝났을 시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자매들이 광주교회에서 말씀 끝나고 이렇게 쫙 몰려 나올 때 저는 이제 교회당을 향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실은 저는 마음의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5분을 들어도 10분을 들어도 내가 그 마음으로
늦게 가서 5분을 듣고 10분을 듣는다면 5분 동안 10분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반드시 어루만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아이고 지금 가봐야 뭐 다 끝났을 시간, 집에서 쉬자, 이게 아니라 5분이라도 듣자, 10분이라도 듣자, 그 마음으로 오잖아요. 5분 동안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십니다. 10분 동안 내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신앙. 이번 구역 모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거야. 이번 수요 말씀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야. 늘 그런 기준, 그런 자세. 그러니 어떤 모임도, 어떤 말씀도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주님이 오늘 말씀과 교제를 준비했다는 믿음이라면 가벼울 수가 없잖아요.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혜로 와닿는 거, 은혜로. 신기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수학 시간이나 영어 시간이나 과학 시간이나 체육 시간이나 어떤 그런 지식 습득의 어떤 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태도만 딱 바꾸잖아요. 깨달아진다. 마음만 딱 바로잡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지적인 능력은 딸리지만, 지식 수준은 낮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딱 바로잡고 들으면 들어온다니까요. 이 신기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의 책이라고. 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씀이 혼자 읽으면 어려운 것 같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신기하죠. 오늘 설교 듣고 나가면서요 다 잊어버려요.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도 우리는 신앙을 지킨단 말이에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뭐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있고 뭐 지방이 몇 프로고 탄수화물이 몇 프로고 몰라.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냥 먹는데 에너지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남는 게 없고 본문이 뭔지도 몰라요. 참 감사한 건 말씀 끝나고 나가면 1시간 안에 80%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교하기가 수월하죠.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겁잖아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꽝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꼭 100% 기억해야만 잘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거기다 하나 더, 마음만 딱 하나님께 바로 잡잖아요. 그러면 와닿아요. 깨닫는 게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7장 2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7장 26절, 1063페이지입니다. 1063페이지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26절에 왜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목이 곧아집니다. 목이 곧아집니다. 여러분, 매일 스트레칭 하는 사람은 막 몸이 유연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스트레칭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뭐 옆구리 운동할 때도 아이고 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땅 닿아요? 무릎 안 굽히고. 이렇게는 나도 닿아요. 무릎 펴가지고 이렇게 손 땅 닿아요?
그래요. 부럽습니다. 전 안 닿아요. 그 스트레칭을 안 했거든. 한 달 하면 다 와요. 한 달 하면 굳어버려요.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는 건 여러분 영혼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유연해지죠. 포용성이 있고 용서가 되고 서로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스트레칭 해주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요. 이 포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왜 저래? 이런 마음이 계속 맴돌아, 내 생각을. 그런데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요, 유연해져요. 사고가 유연해져요. 마음이 유연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솔직히 문제가 좀 서운해도 이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26절에 청종하지 않아. 귀도 기울이지 않아. 그 결과로 목이 굳어진 거예요. 목이 굳어지니까 더 큰 악을 행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묵상은 영혼의 스트레칭이다. 매일의 묵상은 내 마음을 여유롭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같아요. 스트레칭 하지 않으면 다치잖아요. 그러죠? 몸 안 풀어주고 운동하면 다치잖아요. 그러죠? 스트레칭 안 하면, 저도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지금 60대 중반인데도 꿈은 군대 가는 꿈 꾼다잖아요. 60대 중반이신데 지금도 군대 가는 꿈 꾼대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달라요. 다친다니까요, 스트레칭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도 다치니까, 우리 봉사의 어떤 형제는 내가 족구하러 나가면 무조건 목사님 몸 푸세요. 이거 따라서 하세요. 저를 그렇게 시켜, 염려가 되니까. 매일의 묵상은 영혼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으면 상한다니까요. 마음이 상해, 아파, 다쳐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매일. 그러니까 혼자 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체인 묵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같이 하면 딱 생각나거든. 안 했다. 하게 돼. 절대 부담 갖지 말아요. 그거 댓글 안 올렸다고 막 징계를 준다거나 천국을 못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자원함으로 많이 해봐. 26절 봐보세요. 예레미야 7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청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그러니 이제 다치죠. 그러니 아프죠.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사람,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13장 돌아가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4절. 예레미야 13장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위 틈에 감추라는 말은 묻어라, 그 말이에요. 땅에 묻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묻힌 이 뱃띠는 세상에 묻혀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묻혀 살면 썩어요. 세상에 묻혀 살면 하나님이 쓰기 어렵습니다. 우리 일에 묻혀 산다 그러잖아요. 일에 묻혀 살고, 술에 묻혀 살고, 게임에 묻혀 살고, 스마트폰에 묻혀 살고, 드라마에 묻혀 살고, 골프에 묻혀 살고, 동아리 활동에 묻혀 살고. 묻혀 살면, 무언가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기 어렵다니까요. 쓸데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나는 어디에 묻혀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묻혀 산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도 세상에 묻혀 사는 거잖아요. 막 세상이 부러워.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 나도 저런 데 가보고 싶고. 이게 이제 점점 묻혀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이방인들은, 이방인을 열방인이라고 한 겁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막 우리 옛날 그 역사 보면은 뭐 일식이라든가 어떤 그 하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그 막 미신처럼 그게 제물을 인신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해가 사라진다거나 달이 사라진다거나 그러면 막 뭔가 불상사가 일어날 징조로 생각을 하고 뭐 신께 뭔가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한다. 이런 미신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런 미신, 그런 세상의 풍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묻혀 살면. 그러니까 2절에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세상에 묻혀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 물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괜히 막 찝찝해지고. 특히 이제 막 요즘 한참,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한참 막 코인. 진짜 코인 열풍이었죠. 정말 이 나라가 온통 코인. 그러니 세상에 어떤 소방관은 화재 출동하면서도 출동하면서 옆에다 노트북 켜놓고 코인 시세를 보면서 운전했대. 쉬라. 그 지경이었어, 그 지경. 그러니 뭐 직장 가면은 이방인들이 나는 코인 투자해가지고 얼마 올랐네, 얼마 벌었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헉 하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면 막 단기 수익 막 올리네, 헉 하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막 오르네, 헉 하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만 이상해. 나만 도태된 것 같아. 또 재미 봤대. 여러분 과거에 뭐 해가지고 재미 봤다는 사람 지금도 재미 보던가요? 거의 결과는 안 좋습니다. 거의. 봐보세요. 근데 세상에 묻혀 있으면 거기에 귀가 솔깃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는 거야, 무리. 여기저기 대출 받고 돈 빌려가지고 코인에 부동산에 어디에 탁탁탁 던져놔. 탁 묶여서 이도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 생활도 못하고 행자매 대접도 못하니까 이제 막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위축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은 선뜻 아멘 얘기 안 되고 그거 해야 될까? 왜냐면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충성되고 열심히 하던 사람도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꼭 해야 돼. 과거 같으면 당연히 복음을 위해 필요하죠. 합시다. 이랬던 분이 꼭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이렇게 점점 바뀌어 버려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세상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이 쓰기 어려워요. 관점도 세속화, 그리고 마음도 좁아지고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이?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 106편에 보시면 시편 106편 35절 36절 시편 106편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세상과 섞이면은 그들의 행위를 배우는데 돈이 우상이 되고 외모가 우상이 되고 몸매 만드는 게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 관리한다고 봉사를 안 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운동하러 간다고 교제를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방과 섞이면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돼 있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면 내 마음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요.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 명예의 우상, 지적인 우상. 뭔가 늘 이게 이제 학력이 남들에 비해서 내세울 게 없으면 이게 늘 핸디캡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나도 대학 졸업장, 대학원, 이제 이런 지적인 어떤 그런 욕구에 딱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만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의 라이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 안에 라이벌을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만 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몰라. 점점 서서히 변해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단순 종교생활만 해요. 왔다 갔다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신앙의 목표도 없고 그냥 지금의 삶의 만족. 다섯 번째,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려요. 쓸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보시죠. 예레미야 5장 22절로 23절. 예레미야 5장 22절로 23절. 구약 1058페이지입니다. 22절로 28절,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형용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참 하나님이 이래서 바다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해안선을 보면 주로 모래가 있죠. 보면.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세차게 몰려오는 파도가요, 저 속도로 오면은 이게 동네를 덮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래사장에서 다 상쇄돼요. 제가 동해에서 4년 살았잖아요. 저는 태풍 오면 항상 바닷가로 나가요. 바다에서 이렇게 태풍이 몰려오는 거 보면 정말 웅장하고 두렵기도 하고 멋있기도 해요. 참 멀리서 파도가 막 하얀 거품을 일고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은요, 백마가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 나가니까 팍 달려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느낌이 묘합니다. 차 안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요, 그냥. 예. 그런데 그 무섭게 달려오던 그 큰 파도가요, 신기하게 해안가 오면 딱 사라져요. 하나님이 선을 정해놓은 거야. 너는 여기까지. 한계를 정해놨어요. 넘어오지 마. 너 여기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배반했어요.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로 죄는 하나죠. 그런데 원어로 죄는 4가지의 원어가 있습니다. 하르마티아. 하나님이 정인 표준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맞춘 거예요. 이것이 죄란 뜻입니다. 하르마티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파라바시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넘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파라바시스입니다. 파랍토마. 이건 어떤 거냐면 금을 넘으려고 넘은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넘어간 거예요. 참 이런 것까지도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넘었냐 실수로 넘었냐. 여러분,
깜빡하고 딴 생각하다가 빨간불인데 지나갔어요. 경찰 앞에 있네요. 자, 범칙금 내요 안 내요? 그러죠. 미안하다고, 내가 넘으려고 넘은 게 아니라 딴 생각하다 넘었다고. 그래도 범칙금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인 거냐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로 했냐, 실수로 해도 죄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랍토마예요. 그리고 마지막 죄의 원어가 뭐냐면 아노미야. 법을 범하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을 넘어서 버려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요. 그것이 죄다. 파도가 모래를 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몰려왔다가도 모래사장에서 샥 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선을 넘어가요. 여러 가지 세상의 운동,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그것이 마치 인권인 것처럼, 나의 권리인 것처럼 가장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려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처럼 포장이 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과감하게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걸 또 지지해주는 세상이죠. 시편 2편 3절입니다. 시편 2편 3절. 시편 2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들을 벗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을 좌우해? 내 인생은 나의 것. 결박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넘어선 안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넘어선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걸 달리 말하면은 성도 간에도 형제자매 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 슬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쓰기에 어려운 사람, 이게 참 비참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계절이 딱 바뀌면 뭐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옷장을 탁 열면 이제 애매한 시기가 옵니다. 이거 입기는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계절이 바뀌니 가을 옷은 넣고 겨울 옷은 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예? 버릴 거 버리고 바자에 낼 거 내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요, 어떤 것은요, 요거를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1년 내내 한 번도 안 찼어요, 이 넥타이를.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1년 내내 안 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리려고 이렇게 다 끄잡아 냈다가 고민하다가 다시 옷장에 걸어놔요. 그런 게 많죠. 넥타이 뿐입니까? 옷 중에도 살 빼면 입으려고 3년째. 근데 이 살이란 것이 너무 충성돼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계속 내 안에 머물러요. 사랑이 넘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입지도 않는 옷.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형기 이것은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슬프잖아요. 그걸 게륵이라고 그래요. 게륵. 한문으로. 게륵이요, 닭갈비란 뜻이에요. 닭갈비. 이거 어디다 써? 살도 많이 있지도 않아요. 또 어디 쓸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버리기도 좀 그래요. 그걸 한문으로 게륵이라고 그래요. 그다지 큰 소용은 없는데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거. 게륵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게륵이 된다면 슬픈 일이죠. 쓰임 받아야죠. 주님 곧 오시는데 뭔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 그렇다면 제가 쓸데없는 사람의 5가지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쓸데있는 사람의 5가지 모습은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반대예요. 반대. 반대라고 해도 벌써 눈빛이 5가지가 뭐였지? 보니 그 눈빛이에요. 그래서 5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쓸데있는 사람 첫 번째. 자, 요거는 제가 얘기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쓸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데가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봐보세요. 예레미야 24장 5절. 예레미야 24장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포로로 끌려가란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쓰겠다 이 말이에요. 좋은 무화과는 먹을 수 있는 무화과잖아요. 쓸데있는 무화과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은 쓸데있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쓸데있는 사람이냐? 7절에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쓸데있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아는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에 좋아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7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범했어도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를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알수록 죄하고 세상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을 알수록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낭비라고 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부었을 때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 참 놀랍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누구는 허비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옥합 깨지 않으면 복음 전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옥합을 깨야만 향기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거기에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리아, 자기 옥합을 깬 마리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허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끼는 거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옥합을 깨는 것을 낭비라고 해서는 안 돼요. 허비라고 해서는 안 돼요. 쓸 땐 써야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투자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성도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겠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죠? 자기 위치를 알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 쓰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보시죠. 예레미야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딱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할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가 우리 위치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직장인이요, 그 직장에서 그 최선을 다하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다 하고 교회 안에서 구역장으로서 또 형제자매로서 자기 역할과 주어진 어떤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드러난다니까요. 자기 위치를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껏 생각하고 분량의 이상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분량의 이상의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내 믿음의 분량의 이상의 것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 믿음은 그게 아닌데, 내 믿음은 그게 아닌데,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내 분량만큼 생각하고 분량만큼 말하고 내 위치를 딱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어떤 사명을 충성을 다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 쓰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잠언 18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찾아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제가 아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교만이고, 그리고 천사와 인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바로 교만이었다. 그렇다면 자 이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손해본 사람 있습니까? 겸손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있습니까? 겸손해서 미움받는 사람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겸손은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겸손한 사람 아주 소중히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릇 중에 우리 자매님들 그 부엌에 그릇 중에 이렇게 막 소중히 여기는 그릇 있잖아요. 평소에는 안 써. 그러죠. 귀한 손님 오면 그 그릇에 음식을 담고 그 찻잔에 차를 담고 그런 그릇 있잖아요. 허들의 것으로 쓰는 그릇 있고, 그리고 귀한 의미 있는 날 거기에 꺼내는 그릇 있고, 하나님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돌아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 높여주느냐? 겸손한 사람. 이 말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신다,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겸손해야 될까? 그 기준선도 정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가
휴멀리티잖아요. 겸손의 어원, 흙의 어원, 사람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후무스, H-U-M-U-S, 후무스라는 이 단어에서 겸손, 휴밀리티, 그리고 흙, 그리고 인간, 휴먼이 나왔어요. 저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의미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냐? 땅까지. 발이 아니라 땅이 되라. 땅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발이 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땅이 되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흙과 겸손과 사람의 어원이 같다는 말은 교만하면 사람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지.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어제 우리 봉사에는 다 외웠는데.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있어요, 없어요? 불러놓고도 몰라. 겸손이 없어요. 성령의 9가지의 겸손이 빠진 이유, 기본이니까. 맞아요, 기본이에요. 겸손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땅이에요, 땅. 겸손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열매가 9가지 나오잖아요. 겸손의 바탕 위에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미덕, 겸손입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삼손의 강함보다 모세의 겸손이 낫다. 무슨 의미죠? 겸손보다 강한 건 없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신앙의 요건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이다. 그것이 신앙의 요건이다. 가장 기본이다. 가장 필요하다. 절대적이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하게 하는 비결이다. 겸손입니다. 그 사람 쓰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이 범죄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죠.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쓰셨느냐? 그 이유가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78편 찾아봅시다. 78편.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시편 78편. 구약 860페이지입니다. 860페이지. 시편 78편 7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에 왕감을 찾는데 귀족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육사 출신도 아니고 지도력 있는 리더도 아니고, 놀랍게도 양치는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했다. 양치기를 왕 삼은 거예요.
그 이유가 72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마음이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본 겁니다. 양치는 걸 봤는데 형들이 없고 부모가 없고 보는 사람 없는데도 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어떻게 하면 양을 잘 키우고 살찌우고 새끼를 잘 낳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그 고민. 남들은 어때요?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죠. 막 놀고 싶은데 형들은 있는데 나만 일 시킨다고 괜한 양을 막 엉덩이 발로 차고 화풀이 하고, 그런 못된 사람도 있는데 다윗은 성실했어요. 보든 안 보든 똑같았다 그 말이야. 똑같아. 보든 안 보든 똑같아. 형제자매 앞이든 그냥 형제자매 없을 때든 똑같아. 그 사람 씁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면전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똑같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있든 없든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있든 집에 혼자 있든 똑같아야 됩니다. 그 사람 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알아요. 그 사람 쓰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 같이 자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들어.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건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납시다. 띠가 허리에 있어야 하듯 우리 위치를 지키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는 것은 성실하게 하고 우리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평택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찬양과 감사가 늘 그치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쓸데있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